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32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17절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함입니다. 이 자비함의 원어는 라훔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머니의 태를 상징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감정적인 단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심히 요동하여라고 자비함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하게 되죠.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를 둘로 갈라서 서로 가지게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진짜 엄마는 손을 놓게 됩니다. 내 아이에게 절대로 해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손을 놓은 사람이 바로 진짜 엄마임을 솔로몬은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을 드리는 게 이것이 바로 자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한눈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은 기쁨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보게 되면 정말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이쁘고 그리고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애교를 부리고 재롱을 부리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아이가 귀하고 값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씀은 롱노즈, 코가 길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화가 났을 때 코가 벌겋게 탄다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긴 코라고 하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지금 화를 내지 않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준다라는 겁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항상 그때 당시는
그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꼭 외워야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다 시키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근데 2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한 번에서 못 외우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2번째도 못 외우면은 그 자리에서 자로 한 몇 대씩, 한 5대씩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점점 제게로 막 압박이 가해져 오는 겁니다. 내가 또 못 외우면 또 맞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지문이 잘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앞에서 한 20명 정도 지나가고 제가 이제 외울 차례가 됐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듬거리면서 그 지문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첫 번째는 더듬더듬 했지만 2번째는 그래도 원활하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한 번만 했다면 그 자리에서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고 맞고 그 시간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제 뒤에 있는 애는 외울 시간이 딱 됐는데 갑자기 종이 울려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너는 참 운이 너무 좋다. 어떻게 너가 딱 외울 차례가 되니까 끝나냐. 나도 앞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번의 기회를 준 것은 인자함인 것이죠. 인자함은 헤세드입니다. 사랑과 인자함, 헌신과 충성이 다 합쳐진 개념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에메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신뢰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이번 주에 제가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수정교회가 있죠.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를 개척한 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나갈 때 사모님과 연고도 없는 마을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은 제가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인데 하나님, 내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한 야외 극장을 소개받게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서 영화를 보는 그 야외 극장입니다. 이제 그곳을 빌려준다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무대가 돼 있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파견한 선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되겠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성도들이 오겠어? 그 말만 계속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연고도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씩 그곳에 와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야외 극장에서 또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 야외 극장에는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새로 건축한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야외 극장으로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외 극장에서 또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고를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과 3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갈대아 우르를 명령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딱 들어가면 맨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의 그 발에 난 그 종기, 그 헌대를 고름을 빨아내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그 나병 환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암흑과 같은 암흑의 지하 동굴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한한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과 요새 건지시느니 산성이 되어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순탄하게 목회를 하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첫 목회지에서 학생들을 운행하는데 그때는 정말 동네 곳곳마다 안 다닌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내려주고 뒤로 후진하는 가운데 뭔가 덜컥거리면서 밑에 뭔가 제가 밟고 지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았더니 한 아이가 차가 오는데 그냥 술래잡기 한다고 문을 벌컥 열고 그냥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서 제가 바퀴로 그 아이의 어깨를 밟고 지나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너무나 얼어붙었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키우셨는데 그 집에 가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급하게 병원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찍을 수 있는 게 엑스레이밖에 없다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이들에게는 성장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성장판에 문제 생긴 거는 엑스레이로 알 수가 없으니까 CT나 이런 걸 더 찍어봐야지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그 상황이 성장판에 문제가 있으면 키가 자라지 않을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장판에 아무 이상 없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날마다 눈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중학교 계속 성장하는데 정말 은혜로 키가 원활하게 잘 자라나는 겁니다. 성장판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은혜를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기도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하고 그냥 새벽 기도하면 기도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새벽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뭐 그게 문제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박함을 갖고 간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17절과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저는 27절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저는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성장판에 문제가 있으면 키가 자라지 못하고 성장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돌아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목회하도록 보내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 여기서 목회를 접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목회를 접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은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36장 이하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입해 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죠. 야, 너희들이 믿는다는 신 내가 다 밟아줄 거야. 지금까지 신을 믿는다는 나라 내가 다 무찔러 왔어. 너희 나라도 이제 다 무너지고 말 거야. 대충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군대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침입해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전략과 전술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을 그날 밤에 다 몰살시킵니다. 서로 싸워서 다 죽게 되죠. 사네립은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칼에 찔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으로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실 때 산 아래에서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간구하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실 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의 책망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원함이 먼저 수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원함이 믿음까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응답과 결과를 보리라는 마음을 굳게 정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자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너희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아.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어떠합니까? 그런 무시를 받으면서도 주님께 간구하죠.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주님은요, 오늘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 바디메오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 만류당해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불렀을 때 그의 눈이 치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요, 마음으로 소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고 혈루증이 치유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소원 가지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은요, 그 일을 위해 뛰어드는 것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겠다라는 마음의 작정임을 항상 믿으시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항상 교만된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 엘림이라는 곳에선 종려나무 72그루와 그리고 또한 물샘 12를 가지고 그들이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거 다 이루셨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거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서로 어기지 않도록 굳게 다짐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 약속이,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요, 1.1획도 손대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그대로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온통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이룰 때까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도중에 약속을 파기하면 그 효력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4절과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기억하고 지키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굳게 해주신다라는, 굳세게 해주신다라는 그 도와주시는 약속을 주실 때 우리는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저울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했을 때 쉽게 뒤엎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싶겠습니까? 광야에서 춥다고 밤에 춥고 낮에 덥다고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여러분 인도해 주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공생의 시기 가운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조롱했죠. 근데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인정했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강도들은요 평생 나쁜 짓만 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복을 받았겠지만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 십자가 오른편 강도,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담겨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행하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부응하시나이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주 확실한 분이십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에겐 그 선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악한 일을 통해서 악한 결과를, 악한 열매를 맺은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데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막 거기에 대놓고 원망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 가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쫙 필름처럼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여성분이 사고를 당해서 두 발을 다 목발을 짚고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나도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잘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이 더 이를 악물고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그 목발 하나 또한 치우게 되었고 또 한쪽만 짚게 되었고 다리를 또한 힘들게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발을 다 띄어내고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을 때 회사에 있는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인 남편을 둘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성분이 목발을 짚고 다닐 때도 항상 가까이에서 남편이 따라다닌 것을 이 여인은 몰랐던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맨 뒷좌석에서 자기 아내를 항상 바라봐주고 돌보고 힘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직원은 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 아내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시는데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결실까지 다 책임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굳건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